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 영성이 참 중요한데, 오늘 부활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가 체험해야 될 부활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되게 친하게 지냈었던 인물인데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이틀을 더 늦게 가십니다. 시간을 끄신 거죠. 그리고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마르다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시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리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부분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죽었으니까 살아날 것이다. 근데 뒷부분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체험해야 할 부활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요, 유명한 부흥사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빌리 썬데이라고 하시는 부흥사인데, 이분이 아마 운동선수여서 그랬는지요,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메시지가 좀 과격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천국에 가는 법,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리고 지금 나가서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 죽어라. 당황스럽죠. 그러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메시지는 건강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서 바로 천국에 간다, 이건 너무 제한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자로 보면 생명의 이 살생이죠. 그리고 명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라는 명령이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빌빌거리면서 살면 안 되고요, 싱싱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냥 쭉 나옵니다.
뭐 죽겠다, 어둡다 이런 거를 8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눈물, 어려울 때, 사망, 넘어짐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 116편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이 땅에서 싱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싱싱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 감당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나름대로 절망이 있으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 그게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인 유일한 동사입니다. 이게요, 창세기에 총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이요, 이사야서에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곧 망할 유다입니다. 바벨론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곧 망하게 될 유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라라고 17번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가 일하시면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4일이나 주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께서요 세팅하신 겁니다. 절망의 상황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의 확신성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건 절망이 더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기적의 능력이 더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상태가 다 안 좋았죠. 그런데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두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들을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문화관 속에도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끄트머리. 세상은 끝이라 그러는데 끝이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이 느끼시죠?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끄트머리입니다. 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라스트,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라스트라는 또 다른 뜻이요, 지속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권마다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현재의 영성을 주십니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게 만들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의 아침,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자 가운데 강인선이라고 하는 기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라크 전쟁 때 이제 종군 기자로 갔었습니다. 참전을 했는데 그 당시 이라크 상황이요 너무나 위험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정말 막 옆에서 폭탄이 막 터지는 상황. 그래서요 마음에 갈등이 많았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길 계속 있어야 되나? 그래서 미군 한 군인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반반입니다. 전쟁의 끝을 보고 싶은 기자로서의 의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군인이요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자기가 1976년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서 총상을 입어서 자칫하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요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군인분께서. 그래서 상관한테 요청을 했답니다. 저 너무 두렵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후방으로 재배치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상관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 여기서 지금 도망치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만 칠 것이다. 너는 절대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너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 한계에 머무를래?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을래?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질문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장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시면 그것이 성도님들의 한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평생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귀가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한계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그것이 나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포기한 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깨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끄트머리야. 계속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다시 베드로는 끝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내 안에 한계를 깨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가 되어지는 능력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영성이 무엇인가? 깜짝 놀라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야기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친했으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부활할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부활의 영성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놀라우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대화의 반 이상이요 놀란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일들로 놀라게 됐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저렇게 놀랍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단어가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창조하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쓰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AWE.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 봐도 이 O라는 단어를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원래는 없는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이걸 경외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 놀라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느낌, 이게 바로 오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요, awesome. 들어보셨죠?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성이 임하니까요, 계속해서 삶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영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 반대이죠.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없으면 불평입니다. 그런데 awesome,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요, 내 삶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고난에 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페라 가수 중에요,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이태리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시각 장애인인데 12살 때 공에 맞아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게 됐답니다. 그런데 집안도 워낙 가난했대요. 그래서 12살 때 그렇게 됐으니까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는 잘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의 노래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설 수 있는 무대조차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감에 좌절하는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예배에 나와서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요, 이 사람이 부활의 영성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견과 멸시를 이기고요, 다시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법대를 가게 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원래 성악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더 깊어지고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놀라움이요, 바로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죠? 뭐 요즘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으면 V자를 그리죠. 근데 이 보첼리라는 분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한대요. 이거 닭발 아니고요, 세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V가 아니고 왜 세 개입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보첼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어두움과 좌절이 오더라도 3일이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이유를 묻습니다. 왜 3일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3일이면 다시 일어납니다. 이러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귀에게요,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요, 어둠의 권세가 3일 이상 우리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이요, 이 공산당들이 핍박할 때 90년대가 특별히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답니다. 어떤 한 엄마가 몰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아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요, 한 자매랑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난 겁니다. 자기는 그 결혼은 무조건 반대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홧김에 공안에다가요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 아들, 그리고 약혼자, 그리고 온 교인들 30명을 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워낙 세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전 교인들 30명이 감옥에까지 가게 됐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30명이 감옥에 가서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침 먹고 예배기도 찬송, 점심 먹고 예배기도 찬송,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시간 남으면 돌아가면서 간증, 그리고 또 시간 남으면 모여서 성가 연습,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할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감옥 안에 계속 간증 듣고 성가 듣고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교도관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던 남편을 불러가지고요 호통을 쳤답니다. 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가족을 신고해가지고 나 어렵게 만드냐고. 그래가지고 전교인들 풀어줬대요. 저는 이것이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고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요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요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오티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오티스 회사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하니까요 이게 엄청 느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마다 불만이 많았대요. 불평이 많죠. 그런데 언제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됐는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요 거울을 하나 집어넣더니 불평이 다 사라지더래요. 사람들이 거울 쳐다보느라고 느린 거를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착을 했는데도 안 내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요 거울 하나만 쳐다봐도 느리다는 것, 지루하다는 것 싹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울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지루함, 불안감, 좌절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요 시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